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 나는 왜 나는 왜요? 네? 왜요? 알았어. 천국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또 우리 내려볼까? 저 얼굴 돌리고 있는 또 얼굴 돌리고 있는 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안고 갔지.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 기본 옵션으로 깔리는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천국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혜택 같은 건데 이걸 알아야겠죠. 뭔지. 근데 되게 좋은 답들을 해주셨어요. 너무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나. 자, 근데 이 천국을 사람들은 보통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은 죽어서 가나요? 아니에요? 죽어서 안 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을 죽어서도 가죠. 근데 죽어서만 가나요? 네. 라이리는 죽어야 천국 빨리 죽어야겠네요. 그러면 천국 빨리. 미안해. 너무 정서 파괴했다 지금. 동심 파괴. 미안해.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일까 이게? 그럼 천국은 뭘까?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이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담아놓았다고 하는 이 말씀 전체 맨 마지막 결론,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마지막에 결국 인간이 이렇게 뭐 세상을 어지럽히고 뭐 오염시키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엄청 막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완성하실 그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해준 장면이에요. 저기 이거. 이 장면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죽어서 만약에 이제 이 나라가 열린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그리고 바닥이 다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되네요. 다른 본문에 보면 바닥이 다 금으로 깔려 있고 그냥 이런 지금 파벽돌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 파벽돌은 뭐냐면 벽돌을 반으로 잘라서 모양만 보이게 해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벽돌이 다 그냥 보석이야. 돈이 너무 남아돌아요. 그냥 모든 게 다 바닥은 그냥 금을 밟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생명수의 강물은 한 모금만 마셔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강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강물 양옆에는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에서 또 막 나오는 12가지의 실과가 막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얼마 전에 애기들이 이렇게 보면은 입이 다 까맸어요. 오디 따먹느라고. 그리고 저희 옆에는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거든요. 원래 제가 거의 한 5알을 못 먹었어요. 우리 애기들이 새까맣게 붙어서 어린이집 가기 전마다 다 막 해가지고 훑어서 먹고 뭐 거의 이제 청소기처럼 손 안 닿는 곳에만 몇 알이 남아있었던. 이게 아이들에게 특별히 무슨 뭐 장난감 필요한 게 아니라 과일이 맺히는 나무만 있어도 아이들은 그 따먹으면서 너무 재밌어 하는 거죠.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것들 나무가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 저희도 농사를 이렇게 해보지만 제일 재밌을 때가 따먹을 때. 블루베리 막 가서
이따가 우리 한국어 친구들이랑 블루베리를 따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겠습니다. 왜냐, 우리 다 참고 있거든 지금. 너무 적어서. 다 이거 어떻게 나눠 먹지? 이러면서 지금 참고 있었던 블루베리를 나눠줄게요. 근데 이 천국에는 그냥 달마다 그냥 뭐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열매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뒤쪽의 본문에 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억울한 일, 이제 고통스러운 일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 아프거나 뭔가 상처받거나 괴로운 일이 전혀 없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최종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이루게 될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기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나요? 모든 것을 이제 문명의 발상지의 4대 문명 발상지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뭐죠? 강이 있다.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왜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농사를 짓고, 짓는다.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어야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문화를 만듭니다. 먹을 게 없는데 막 배고파 죽겠는데 막 음악하고 막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헝그리 정신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의 발상지에는 공통적으로 강이 발원지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강이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 근원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올까요? 여기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맞추는 분에게 블루베리 하나를 따먹을 수 있는. 네? 반칙. 목사님이 왜 맞춰? 자,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흐른다고.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천국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9장 35절에서도 동일하게 여기서는 갈릴리는 약간 지금 여기 경상북도, 영주 혹은 저기 전라도, 강원도 이런 약간 시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골에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모든 도시에서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 뭘 했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천국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 속에 있던 병 그리고 약한 거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기술과 의술, 지식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더 희귀병이라던가 불치병이라던가 정신적 질환, 정신병 이거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질병이 정복된 게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들, 오히려 어떠한 백신도 통하지 않는 슈퍼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고치는 힘이 백신이 아니라 그냥 어떤 백신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하나의 표적, 그 어떤 바이러스들 몇 가지만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바이러스들이 또 변이에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그 백신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버리시는 힘, 그게 뭐다?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이 바로 천국의 능력입니다. 약간 약점수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처음 온 친구들, 우리 교회 처음 온 친구 있나요? 처음 와본 친구 있어요? 아니에요? 다 와봤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게 딸려온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 거기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현실로 믿어지나요? 라고 할 때 다들 믿어지시나요? 알고 있었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게 모든 병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연약한 것, 병 들어있는 것. 요즘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우울증은 다 기본이고요. 현대인들의 80~90%가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냥 기본이야. 어헤이! 뿐만 아니라 지금 하여튼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학교 사역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애들이 점점 약간 정신력이 되게 약하네.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뭐 사회성조차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혼자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한 게 아닌데 혼자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끙끙 앓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야 우리 세대는 어제도 이제 그 찾아온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뭐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아이들이 본인들 아이들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 아 그렇다 정말 그런 것 같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우리가 그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뭐 이제 중세 때는 패스트 엄청나게 창궐했죠. 그런 병들도 있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은 그때가 굉장히 근데 종교주의화 됐던 종교가 굉장히 화석화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표방한다고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졌다. 이게 천국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3가지 시험을 받고 나오신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공생애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뭘 전파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였냐면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는데 그때 가르치신 게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아. 바울 선교의 교회 일당 기독교를 확산시킨 가장 주역이죠.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뭘 했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진짜 핵심 진리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고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럼 천국이 뭔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계속 더 고민해보세요. 근데 이 천국은 아무한테나 다 이게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고 여기에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지만 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만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쫓겨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요즘으로 치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 율법교사 다 교회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열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얘기인 것 같고 너무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을까? 자, 1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두 가지 어린아이 vs 부자. 두 가지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은 가난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가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 자, 라일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욥이요? 욥은 근데 왜 천국에 들어갔냐고요? 부자인데 왜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아까 그랬잖아. 목사님 방금 얘기했잖아. 약간 비밀이라고. 아무나 다 깨달을 수는 없다고.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너무 쉽게 막 다 떠먹여 주시지 않고 약간 생각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뭔가 더 궁금해하게 만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감이 더요. 담이 더요. 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저기. 그리고 또 뗐어요. 왜 뗐으죠? 뭐 내가 원하는 집대로 하려고요. 내 고집대로 하려는데 왜 때를 써야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 잘 못하죠. 그러니까 때를 쓰죠. 또 아이들의 특징. 라일이 놀아요. 노는 걸 좋아하죠. 미래 걱정이 없어요. 미래 걱정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그 이상한 걱정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뭐 근심 걱정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때를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투철시키는, 이제 관철시키는, 그렇죠? 나의 요구. 근데 그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죠. 반면 부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부자는 뭐가 되죠? 먹고 놀아요? 부자들, 라연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부자들 먹고 노는 것 같아? 아니야. 부자가 되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돼. 네. 돈을 많이 벌려면 잠을 많이 안 자,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머리도 더 많이 써. 진짜 사기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말고는 진짜 더 부자가 되려면 진짜 성실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잠을 안 자야 되고 더 시간을 쪼개서 더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먹고 노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 게을르고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져. 모든 가난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구조화 때문에 있는 가난도 있지만 부자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니까 뭘 해야겠다.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까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하죠. 자기 방법으로 하고요. 얼마든지 능력이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고 아예 천국을 가지고 부자는 천국 입구에도 못 들어가는 걸까? 또 생각해보세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아까 우리 두 분이 너무 명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저희 마음 안에 있대요. 어디서 시작이 되냐?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네. 어린아이는 이와 같아요. 저기 갔다 오세요. 아빠랑. 그리고 반대로 요한복음 8장 37절 누구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으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찬선 집사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전체적으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풍요를, 생명을, 건강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천국의 원리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이 마음의 싸움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항상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회개해라.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건데? 이랬던 삶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부자 같은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가 없어도 잘 사는데 이거는 부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떼쓰듯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그분의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죠? 간단한 것 같은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내가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거야. 믿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어린아이처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여 주여 이름은 맨날 막 하나님을 구해. 근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막 이렇게 꽂혀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처음엔 너무 쉬워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구나. 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구나. 그분의 나의 이 조그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마음, 그분의 생각에 따라 살아야겠다. 결심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지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의 생각이 나의 존재 전체를 장악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마음 깊숙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의도를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는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갈래? 아, 왜 굳이 가야 되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웃고 있는 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멤버십이 되려면 두 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천국은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해요. 예수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내 힘으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요, 오해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왜 이 천국 복음을, 아까도 이상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왜 성경 박사들이고 정말 종교 지도자였던 그 사람들은 왜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고. 왜 그럴까요? 나 먹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천국 복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내 거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오히려 불쾌합니다. 천국 복음이 불쾌해요. 짜증나요. 아, 왜 맨날 저렇게 맨날 들이래, 뭐하래, 왜 따라오래, 뭐 짜증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똑한 사람들, 부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마음이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나 잘났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데 왜 저 예수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네 속에 마음속에 탐심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찌르듯이 말씀하시니까 뭐라는 거야 저거. 시끄럽네, 죽여버리자 이러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럼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거 우리의 마음의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는, 그러니까 나가서 계속 사람들 만나는 대로 야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 품삯 줄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든 처음 들어온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막 주고 싶어서 퍼주고 싶어서 막 난리를 피는 주인 같아요. 그게 천국과 같대요. 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사람들을 아무나 다 초청합니다. 길가에 나가서 다 초청해요. 근데 사람들이 싫다고 거절하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갈게 될 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류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우리는 그 지점을 알 수 있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 세계 민족이 다 듣게 되는 날,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다 주어졌을 때 그때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이 오염되고 있어서 바다에 이제 소금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방사능 때문에. 소금 많이 사. 갈수록 이렇게 환경 오염되는 것 때문에도 이렇게 암 환자들이 이제는 한국에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는데 조금 더 있으면 2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잖아. 너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야. 아니야. 그런데 언제 끝이 오느냐? 모두가 다 듣게 되는 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고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려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처음 온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빈마을 교회를 잠깐 소개하자면 2010년도 5월 21일에 저 혼자 시작했는데 이렇게 같이 하는 우리 멤버들이에요. 바보농부들이라고는 농업회사도 설립했는데 온갖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양력이 대충 이렇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동대학원과 연세대를 졸업하고 영주로 내려왔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예비 사회적 기업도 운영하고 뭐 각종 정보 사업도 운영을 하는데 왜 롱촌으로 왔을까요, 우리가? 짠, 누굴까요? 말꿀이요. 이 빵떡. 이분은 바로 이아셀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게는 저죠. 이것도 저죠. 말꿀이요. 저희가 시골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기 아버지 목사님 계신데 제가 10살 때까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막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막 다라이 알죠? 다라이 속에 들어서 다람쥐처럼 구르면서 살았어요. 추억이 있는 곳인데 자 이건 또 누굴까? 이 반항기 가득한 얼굴. 홍대에서 지금 공연하는 모습. 마임하고 밴드하고 막 엉거지 다 하면서 방황을 했죠. 도시는 너무 삭막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예술을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정의가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맸지만 없는 거예요.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만날수록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책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책 혹시 읽어봤나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탐욕의 시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이게 누가 쓴 책이냐면 유엔의 식량 특별 조사관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유엔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야 2009년도쯤 벌써 전 세계 인구의 2배가 먹고도 남을 식량이 생산이 되는데 왜 10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고 있지? 기아로 왜 죽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조사를 막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장 지글러.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아는 인간이 저지르는 대량 학살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지금 전 세계인들의 2배가 먹고 남을 식량이 생산이 되고 있어. 근데 10억 명이 굶어 죽어. 왜 그럴까요? 그 나머지 그러면은 절반 이상의 그 식량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10억 명이 먹어야 될 식량 그거보다 2배인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뭐가 촉발이 된 줄 아세요? 밀가루 이렇게 그 곡식 곡류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결국에는 사람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엄청난 세계의 곡물을 생산해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은 가난한 나라라고 기억을 하죠. 아프리카 애들 배 딱 뿔쑥 나왔잖아요. 영양실조로. 아프리카만큼 비옥한 땅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커피, 바나나 이런 거 다 생산되는 땅이 아프리카죠. 근데 왜 가난할까요?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들을 가보니까 정치적인 부패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지옥의 마음이죠. 그 탐욕이 나라 전체의 다른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배가 고프게 만들고 그렇게 영양실조가 걸리게 만드는 구조악이 있더라 거기에. 그래서 이런 앞으로는 식량 가격이 더 폭등할 겁니다. 기후도 변화하고 있고 농업이 완전히 산업화되는데 그게 한 번 망하면 싹 다 망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전망이 없어요. 투기하는 자본들, 또 불평등, 아까 얘기한 탐욕 때문에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패 때문에 불평등, 또 손실하고 낭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점점점 식량 가격은 폭등하면 폭등했지 절대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럼 뭐가 인류 사회를 망하게 할까?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기술은 충분히 발전했어요. 식량도 충분히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나눠 먹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걸까?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까? 탐욕.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부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 변화 추이인데 갈수록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아요. 마이너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식량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식량이 무기화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얼마 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옥수수, 밀 가격 엄청나게 폭등했죠. 그럼 전 세계 경제적으로 타다다닥 도미노처럼 타격이 왔거든요. 한국은 어떨까? 국가별 OECD 국가별 곡물 자급률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예요. 지금 일본이 우리 밑에 있었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일본은 거의 100% 자급률을 가고 있습니다. 50% 이뤘고 한국은 어떠냐?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70년대 자급률인데 300% 정도였다가 2010년도쯤에는 밑으로 내려와요. 요거 지금 쌀하고 보리인데 요거 빼면은 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수입 과일, 수입하는 것들로 다 이렇게 값싸게 잘 먹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입을 못하게 되거나 수입하던 그 나라들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천정부지 엄청나게 비싸질 거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 자급률 거의 또 완전 꼴찌고 국제 가격 곡물 동향은 계속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밑에는 일본 농촌의 고령화, 빨간 거는 한국 농촌의 고령화율인데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2013년도부터. 농촌에 보면 거의 60대 이상 어른들의 비율이 40%, 50%를 넘는다는 거예요. 농촌이 죽어가고 있죠. 복잡한 건 넘어가고. 자, 이건 뭘까요? 쥐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90일 동안 GMO 옥수수를 먹였더니 뭐야? 몸에 알 수 없는 종양들이 생겨서 떼내봤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GMO 옥수수, GMO 씨앗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입 1위국입니다. 어디에 쓰냐면 가축 사료, 소고기, A 뭐냐? A1 플러스 A 등급? 이런 이제 한우 만들 때 그 사료 쓰고요. 또 라면, 과자 이런 거 가공식품 만들 때 100% 거의 GMO 옥수수나 밀로 써요. 쥐한테 실험했는데 유럽에서 실험한 거예요. 실험을 했더니 90일만 먹였더니 벌써 이렇게 됐더라. 근데 이거를 유럽에서는 그래서 GMO 씨앗을 반드시 표기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GMO를 권장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들어가 보면 결국 탐욕이에요. 돈이 되거든. GMO라는 게 유전자 변형식품인데 옥수수에다가 개구리의 유전자를 접목을 시키고 이제 실험실에서 전혀 종이 다른 것들을 같이 접합을 해서 더 좋은 생산물, 때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연 그게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그것들이 과연 인간의 몸에 좋을까? 유럽에서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르헨티나 차코주에 엄청 거대한 집단으로 이제 GMO 씨앗을 뿌리고 이제 세트로 농약하고 제초제를 뿌립니다. 했더니 거기 사는 소녀의 몸에 알 수 없는 반점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요. 핸드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GMO는 반드시 그리고 이 다국적 회사들이 씨앗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제초제와 농약을 세트로 팔거든요. 우리나라의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도로가에 또 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립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한 사람이 오로지라고 하는 사람이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GMO 씨앗이 수입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저체중아 조산화 발생률, 피부암 발생률, 자폐증 증가, 한국의 유방암 발병 추이를 추적 조사를 했더니 정확하게 정비례 곡선을 그리죠. 그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쉽게 빨리빨리 돈 많이 벌고 싶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만들어낸 GMO 씨앗이 인간의 몸에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전 세계 국가 GMO 재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 그 다음 브라질. 그래서 미국산 밀, 미국산 옥수수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GM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 진짜 육체적으로도 또 영혼, 육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를 변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배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창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가고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인데 헨리 조지라는 17세기 정치 경제학자가 그때 이제 한창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막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막 유토피아를 꿈꿨어. 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 유럽 다 같이 우리 다 잘 살게 될 거야. 꿈을 꿨는데 이 헨리 조지는 아니, 절대로 인류가 지속되는 이상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왜냐? 인간의 탐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인간의 빈곤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는데 17세기 정치 경제학자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10억 명이 굶주려 죽고 있다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고 그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그 탐욕의 신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사회는 진보하는데 빈곤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갑자기 왜 이게 나오지? 네, 약간 이제 준비가 미비한데 그래서 뭐 이건 복잡한 정치경제학적 얘기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 돈이 없어도 이게 누구냐? 우리 말꾸리. 여기는 성희쌤 결혼할 때 이게 다 굉장히 풍성하죠. 돈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서로 보태주고 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파티를 우리가 즐길 수 있었어요. 오늘도 하게 될 텐데 사실 행복은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 소설 바보 이반에 나오듯이 오히려 바보처럼 우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보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다. 악마가 찾아왔다가 돈을 막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믿었던 사람은 더 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군사력을 믿다가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바보 이반처럼 우직하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막 꼬시는데 꼬셔지지가 않아서 열받아서 막 악마가 땅으로 꺼져버렸다. 이게 이 동화의 줄거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너 그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게 회개고, 돌이킬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멀리 어디 죽어서 어디 내가 모르는 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치열하게 나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나의 욕구와 욕망과 내 계획에 충실한 이 내 나로부터,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기들이 한계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농촌을 떠나고 또 모두가 각자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떤 도시를 꿈꾸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마치 가장 큰 가치인 것 마냥 모든 곳에서 외쳐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니네 속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을 파괴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자와 같은 배부른 마음으로 하나님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어그러져 있고 오염되고 있고 너무나 정말 서로 고통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살리는, 정말 서로를 돌보는, 정말 맡겨주신 자연도 잘 가꾸는 그런 진정한 천국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설교 소식과 기도 강병창 형제 나누시겠습니다.